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일본어는 9절 그리고 한국어 성경은 8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은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모욕하시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이번 주에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셀라를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로가 없다면 당연히 읽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가로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원어 성경에는 없는데 이 성경 전체의 이 맥락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나 문장이 추가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로는 뭐냐면은 이 어떤 성경 사본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이 가로는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보다 조금 뒤에 사람들이 좀 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먼저인가 이렇게 비교할 이 원본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로로 표기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이 내용 전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 안의 내용을 통해서 이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또 문장에서 더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셀라라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높이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높이라는 말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이러면 우리가 이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주로 이 시편을 그 노래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시라기보다는 노래 가사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도 한 단어 또 한 구절이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노래를 할 때 이 음의 높고 낮음 그리고 또 빠르기 이 강약 등을 통해서 가사의 의미를 더 입체감 있게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의 높이라 이런 말은 무엇을 높이라느냐면은 바로 그 음을 높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음으로 처리를 하라 하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의 그 가로는 우리가 꼭 읽어야지만은 셀라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나 문맥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악상 기호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은 이 셀라라는 단어를 읽지 않으면 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느 것 하나라도 더해서도 안 되고 뺐어도 안 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로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셀라라는 단어를 읽어도 뭐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 셀라라는 이 단어를 읽지 않으면 시험 드는 분들이 이 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네모 가로가 있습니다. 네모 가로. 이것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1절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아니라 이 보조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성경들을 보게 되면 지금 잘 보이십니까? 이제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한국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각각 그 주제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천지 창조. 지금 1장 전체가 바로 천지 창조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이렇게 그 근래에 와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에 그 옛날에 톰슨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이나 또 절 앞에 성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주제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고 있는 이 한국어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성경은 톰슨 성경이 아니고 만나 성경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출판사들이 성경 본문에다가 성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첨가한 형태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제일 그 방해되는 성경이 뭐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자기가 생각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눈이 어디를 향하냐면 밑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가로, 네모 가로, 이것은 이 각 시편의 주제를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네모 부분을 읽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이 네모 가로가 1절 앞에 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1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이제 1절 바뀌기 때문에 뭐 안 읽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 네모 가로는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 자체에 이 네모 가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어 성경은 바로 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 형식대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1절 앞에 이 네모 가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네모 가로는 후대 사람들이 그 시편을 읽고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그것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더 큰 감동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부를 때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어졌구나 이러면서 그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을 하라 하는 것이 이 네모 가로입니다. 그럼 먼저 시편 3편의 이 네모 가로를 보겠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지난주에 이 다윗의 생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이복 형제 간의 강간과 그리고 이 살인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이 이복 형이 이 압살롬의 친누이를 범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이 화만 냈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은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율법을 기초해 볼 때는 이 강간의 가해자를 죽이는 것이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가 다 미혼인 경우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이 엄청난 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을 하여 살 수가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말의 그 친오빠인 압살롬은 기회를 엿보다가 이 양의 털을 깎는 행사에 암논을 이렇게 초청을 하여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복형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이 곳으로 도망을 가서 3년간 지내게 됩니다. 이 총사령관인 이 요압이 다윗을 보니까 이 압살롬을 이 그술에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고 싶지만은 압살롬을 이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 명분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한 여인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려올 명분을 가지게 하여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4장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다윗은 이 압살롬을 2년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한 자기를 이 그술이라는 곳에 두지 않고 예루살렘에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이 요압을 불러서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데 왜 나를 이 예루살렘에 불렀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 가운데 이복 동생이 이복형을 죽이는 일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영원한 상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요압이 다윗에게 아뢰고 다윗과 압살롬의 극적인 만남이 있게 됩니다. 이 다윗과의 만남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이 압살롬은 그때부터 4년간 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 당대에는 이 대법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왕에게 재판을 열게 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송사로운 사람들을 다윗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압살롬 자신이 만나 그 사람이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유리하게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압살롬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 모르게, 아버지 모르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 압살롬은 훔쳤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화해 후 4년이 지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반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는 이 1절을 읽으면서 그래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반기를 들었으니 다윗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는 말에 쉽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고 또한 전쟁 중에도 승리를 하였지만은 그 승리를 얻기까지 적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적이 되어 자신을 공격하니 마음은 마음대로 아팠을 것이고 또 몸은 나이가 들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잘못이 누적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쫓아다니는 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울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통해 인간의 이 욕심을 법으로 통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시스템에 허점이 있거나 또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시스템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다가 당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자연재해 가운데는 인간의 시스템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사건은 사울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자연재해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축적되어 터진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인리 법칙이 우리가 크게 1대 29대 3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뭐냐면 대형 참사입니다. 이 대형 참사가 있기 전에 아주 큰 사고가 29건이 있고 난 다음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큰 사고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300번의 그와 같은 그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사고 있고 난 다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0회의 작은 사고 있고 그다음 큰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이 29번 그때다가 나중에 300번 되는 그때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 같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사고가 일어날 때 만약에 그 사고를 우리가 해결한다 그러면 큰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대형 참사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따르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암논을 벌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시켰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명분을 가지고 압살롬을 면제하여 예루살렘에 살게 했지만은 이 다윗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용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해 반기를 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원수들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축적되어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수가 나를 대적하기 오래전에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내가 과거에 했던 결정과 행동들의 결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대적하는 원수는 나의 결정들이었고 나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는 나의 원수는 바로 나 자신의 과거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부인을 얻은 것은 성경적인 원리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의 행동이라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많은 부인을 얻어도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당대의 관습 때문입니다. 당대의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문화에 젖어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원어를 설명하고 또 이 당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내가 바로 이 21세기 문화에 젖어서 성경을 읽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암논의 죄에 대해 그리고 압살롬의 죄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묵인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이 행한 것이 성경적으로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인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은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적이 되어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것도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도 죄이고 어리석음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하지 않고 또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일단 의심하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상식적인 생각, 상식적인 행동에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자기의 마음에 또 자기의 삶에 그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왔지만 2년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이 말하고 영혼 없이 행동하는 것을 시간적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다윗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용서하자니 죽은 암논이 생각났을 것이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였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자신이 미웠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되다 보니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명분만 가지고 예루살렘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데려와 압살롬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마치 해결된 것처럼 위장하게 되면 언젠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라는 신호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만나는 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과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로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진 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답은 100%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생각 밖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붙는 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것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가 한 결정과 행동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구원은 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2절의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 나오는 단어는 이 셀라입니다. 그리고 셀라 앞에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본어 성경이나 또 이렇게 한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라는 말이 중간쯤 있지만 맨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셀라, 고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그 조롱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또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대충 떼우고 간 것이 쌓여서 생긴 것이 지금 만난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조롱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이 히브리 성경 이 3절 앞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그러나라고 이 3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연약해서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해 죄를 지었다고 후회하는 것에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명칭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나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나를 향한 모든 공격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말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죄로 비루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비루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다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방패가 되시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나의 욕심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했든지 잘못 결정하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나갔는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돼지우리에서 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일할 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은 이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도 좋으니까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멀리서는 이 몰골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그런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와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은혜의 회복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산, 그의 거룩한 산은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표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지 않고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헛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즉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 때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평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입니다. 잘 자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잠을 잘 자고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적이 천만인이 되어서 나를 에워싸도 내가 두려움 없이 편안한 가운데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이 나를 죽이려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7절은 이 천만인이 에워싸는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청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만인의 적이 에워싼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평화를 깨뜨리는 적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되는데 샬롬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적의 공격의 가능성이 0.1%도 없는 완전한 제로의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샬롬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뺨을 쳤다라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를 꺾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이미 끝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만난 원수의 뺨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일을 꺾어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뺨을 치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 같은 그 수치를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꺾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 바보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입을 벌렸는데 이가 없어요, 앞니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좀 모질한 사람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복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원수들을 다 부끄럽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바보처럼 보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주체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는 바로 다윗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복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의 복도 아닙니다. 성공의 복도 아닙니다. 원수에게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완전히 제거해 주셔서 참된 샬롬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때때로 아직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쌓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인리 법칙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생기는 그런 작은 욕심부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그 욕심들이 뿌리 뽑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쌓아온 것이 우리에게 칼날을 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화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 기도드리겠습니다.